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강대국들이, 또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풍습과 유행과 또 여러 문화 사조들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거대한 우주 속의 하나의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겸손히 배워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이 새벽 시간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송하죠. 볼륨 좀 높여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견고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엔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잠언 17장 6절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에서 손자와 노인, 이 노인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겠지요. 그리고 아비와 자식을 언급합니다. 아비뿐이겠습니까? 어머니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비,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있는 집안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이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형식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주고 영화가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먼저 서로 귀찮아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되는 노인들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죠. 노령 인구들이 급증하고 젊은이들이 급감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 노인은 더 귀찮은 존재가 되고 문제 같은 존재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경우도 많지요. 이미 가족들끼리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집안도 많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 그리고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 이런 집안도 많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흙수저 집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어주고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되어주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함께 조화와 사랑과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서로를 귀찮아하거나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며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게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예를 들어 남자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덩치가 큰 조폭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몸에 여러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 중에 양쪽 팔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한쪽에는 착하게 살자, 다른 쪽에는 인내하며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겨 놓았다는 거죠. 착하게 살고 인내하며 사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고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이 분명히 있지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말고 신뢰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도 십자가만 꽂아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 활동과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와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영적인 공동체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것은 물론 입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울리고 합당한 삶이 전제되어야만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울리고 합당한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참된 복음을 외쳐도 그것이 전달될 때에는 결국 죽은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지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뇌물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빈정대는 투로 하는 말이지요. 마치 뭔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이러면서 빈정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물은 분명 그 임자가 보기에만 보석 같을 뿐이지요. 이 뇌물만 주면 어디로 향하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수 있다고 뇌물의 주인은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뇌물을 받아주는 자들이 있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잠시는 형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형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형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세세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석 같던 뇌물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가장 무섭고 어두운 심판의 형틀에 우리를 갇히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과 거짓 없는 성실함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통하는 것에 더 눈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갔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적용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참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찮거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영광이 되어주고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 기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진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과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그리고 참된 사랑과 겸손함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전파된 그 복음마다 생명력을 지니고 변화의 역사를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의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이처럼 새벽을 밝혀 기도할 때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란스러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주님의 손길 속에 더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흔들려지기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풀리지 않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